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짊어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메시지를 다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추석 명절 다 잘 보내고 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 뜬금이 없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되고 37장에 전개가 이제 팔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전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애굽 갔는데 어떻게 되더라.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소리를 조금만 좀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모니터 소리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전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그래 이제 갔는데 뭐 그 가가지고 39장 이게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막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잠깐 한 게 아니고 한 회를 다 채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가 보니까 드라마를 하나를 보는데 미스터 샤인인가 뭐 이병헌하고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봐도 재미가 있어요. 쭉 전개가 되다가 이병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뜬금없이 물론 뭐 얼굴 잘생겼지만 장동건 씨가 갑자기 등장해가 장동건 이야기가 그냥 아무런 연관 없이 서사가 이렇게 쭉 펼쳐져서 한 회를 다 해버리고 이병헌이 그래서 뭐 밀양선을 그 선교사 손에 이끌려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잘 도착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갑자기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회를 다 채우고 예고편에도 안 나오면 여러분 약간 좀 눈은 즐겁지만 마음은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지금 드라마틱한 전개를 딱 펼치다가 갑자기 38장 전체를 통해서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이 쑥 집어넣습니다. 그게 한 5절까지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가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에서 물어봤어요. 여보, 그 유다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래 물어봤더니 가론 유다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그러면 가론 유다하고 좀 친하지, 익숙하지. 이 유다는 사실 우리 관심에 별로 없는 인물인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저도 이 유다 이야기에서 설교 처음에 준비할 때 고민은 뭐였냐면 이 유다가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요, 나중에 창녀촌을 기웃거릴 만큼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중간에는 며느리하고 사이에 또 아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굉장히 설교를 목사가 강단에서 하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애들이 들으면 이거 큰일 날 만한 소재를 담고 있어서 웬만하면 우회하거나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좀 잘 포장을 해서 미화시켜서 여기 앉아있는 하루 하윤이가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잘 포장을 할 수 있을까? 하루 하윤이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지금 애들이 구석구석에 지금 이 어떻게 포장을 할까? 이 고민을 사실을 좀 했거든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38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추석이니까 기념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요셉 얘기 39장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편집자라면 그렇게 싹둑 자르고 편집하고 싶은데 그럴 만큼 거북하고 어색한 본문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안 왔지만 저는 금요일 밤에 왔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목사가 금요일 밤에 노래방을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갈 데도 별로 없고 제가 제일 받기가 어색했던 인사가 뭐였냐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데 갈 데가 없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금요일 밤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게 무릎 꿇고 계속 이 본문을 갖고 실험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이 유다가 받은 복을 받으면 안 되겠냐. 그 사건들 말고요. 이 사람이 가진 뭐랄까요? 마음, 중심 이 부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그의 형제, 그 자녀들 12명의 형제를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어떤 이는 저주하고 어떤 이는 축복을 막 하는데 주된 축복이 누구에게 쏟아졌냐 하면 유다라는 인물에게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 요즘 들어서 그냥 장로님들 올라오시기 전에 잠깐 먼저 올라와 가지고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어제 앉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와저리 타락하노 싶을 만큼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렇게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구나.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박영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분이 막 타락해가지고 막 룸살롱 다니고 막 가라오케 다니고 갑자기 안근사님 그런다고 하면 가루너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겁니다. 저 사람 이제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나네. 뭐 우리 쉽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난다. 막 이리 무너진다. 저리 무너진다. 저럴 줄 몰랐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몰아갈 수 있는 지금 인생을 누가 살고 있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차분하게 오늘 설교를 전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요셉을 죽일 그 모의를 하는 가운데 르우벤하고 유다 이 두 사람이 요셉을 살리는 쪽으로 머리를 써요. 르우벤은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게 장자거든요. 큰아들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제동을 겁니다. 근데 이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이제 던져가지고
이 물이 없으니까 안 죽고 막 요셉이 살려달라 하니까 건져주자. 그리고 죽이지 말고, 죽여갖고 핏값을 어떻게 할 거냐. 죽이지 말고 저 노예 상들에게 팔자 그냥. 쉽게 말하면 르우벤과 이 유다 두 사람이 요셉을 죽일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출가를 합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가느냐?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좀 알겠지만 이 아들을 팔았습니다라고 안 하고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이제 위로하니까 그게 안 통해요. 37장 35절에 보면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서울이 뭐냐? 지옥 구덩이로 내가 지금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어서 빨리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아들 죽어있는 거리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식들 생각하면서 부모가 옷을 찢고 실성한 채로 관을 붙들고 같이 나도 저 화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을란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절규를 누가 봤냐?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유다가 그걸 목격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됐냐? 죄의식을 넘어서는 죄책감이 자리 잡은 거예요. 동생을 팔아먹는 그 위기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줬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내가 그래도 내 동생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보다 나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으면 차라리 편안했을 건데. 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허위 보고를 받은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고 하니 유다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뭘 가지게 됐냐? 뭐 심리학 용어인데요.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안 팔고 살려낼 방법을 더 찾아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병상에 누워서 요즘 말로 하면 링거 맞고 그냥 거의 반죽음 상태에 저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요셉을 데려올 지혜를 못 얻어서 우리 아버지 저렇게. 또 다른 죄책감은 뭡니까? 팔려간 동생은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호요호식하며 잘 먹고 지내는데 내 동생은 지금 어느 집에서 어떻게 두드리 맞고 어떻게 고난당하겠냐 이거예요. (42장에) 보면 르우벤이 가진 죄책감도 이게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했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그 곡식 구하러 갔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르우벤이 드디어 우리가 이 죄값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됐다. 르우벤의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별로 그게 없는데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에는 유독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많았던 거예요. 죄책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죄책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사실을 아예 거부하고
자기 독백, 자기 언어와 자기 진술을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어매면서 스스로를 비합리적인 내면화, 신념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뭡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 유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장녀들이 있는 술집까지 기웃거릴 만큼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전에 뭐합니까?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헤매다가 자기를 스스로 옥죄고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줍니까?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에게 술집 여자한테 뭐 줍니까? 대가를 치르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장을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대요. 그 도장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 제 인감 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차 한 대를 그때 처분했잖아요. 그 교회 관인 찍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그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심하나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꼼꼼하게 하게 됐어요. 왜요? 도장 함부로 찍어주면 그 나중에 뒷감당 누가 해야 되죠? 제 도장을 찍으면 제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도장을 찍으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느 정도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냐면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도장과 그 도장 연결한 끈을 아예 줘버린다니까요. 그 창녀한테. 지팡이까지 줍니다.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인도, 보호, 때로는 공격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당시에는 덜짐승들이 막 다니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 무슨 말이지요? 그거까지 줘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살아도 낙이 없다. 일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무너지느냐? 유다의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 대를 이어야 되니까 며느라가 이제 우리 아들 죽었고 니는 청산가 부대했으니까 저 친정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위에 애가 죽어버리니까 유다가 그런 막내를 키워가지고 그 형수하고 사이에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의 법칙이에요. 그걸 유다가 외면하고 포기하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무슨 말이지요? 대를 이을 생각도 없고 우리 가문은 이어서 끝내고 멸문당하고 끝내야 돼. 비합리적인 신념을 딱 가진 거예요. 뭐가 짓누르는 겁니까? 요셉 그렇게 된 거 내 잘못이고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 조금 있지. 그런데 자기 잘못이 다가 아니잖아요. 12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누가 짊어졌느냐? 유다 혼자 다 짊어진 겁니다. 지금. 뭘 알았지요?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어요.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여러분 30절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 앞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 막내 동생은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 얘마저 지금 묶여 있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얘는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차라리 그냥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나를 인질로 잡으세요. 왜냐 이 애마저 일이 되면 우리 아버지 이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말이니 죽으리니 죽기 직전까지 무너지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유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재앙과 저주가 우리 아버지에게, 요셉 하나 지금 죽고 없어진 것도 우리 아버지 감당을 제대로 못했는데 얘마저 일이 되면 우리 아버지 이제 뭐합니다? 쓰러져 죽습니다. 뇌혈관 터져가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게 둘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이 은잔 없어져 가지고 동생 이 곡식 가져가던 이 통에서 발견됐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죄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동생으로 보내주세요. 베냐민 보내주세요.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얘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가졌을 감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3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본문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냐, 이걸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요, 그거예요. 유다가 결국 복 받았지 않냐, 이런 인생이 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잡은 게 뭐냐. 느헤미야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제가 자주 여러분 인용하는 이 본문 아닙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가 인질로 끌려가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 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뭐 말할 수 없이 황폐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뒤에 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어른들이 범한 그 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폭주하는 차에 요즘 보니까 역주행, 고속도로를 가끔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 차들에 의해서 부딪혀 갖고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분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잖아요. 역주행이 오는 차를 피하다가 전복됐어요. 그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탄을 맞은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범한 죄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포로로, 인질로 끌려와 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꽃이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때 어른들이 그러더니 내 같은 애 억울하게 끌려오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징계하셨네, 벌 내리셨네, 정말 잘됐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개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짊어진 겁니까? 혼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마치 본인이 혼자 단독 범행을 한 것처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응답들을 보니까요,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범죄하면 이렇게 징계한다고 했지만 그 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그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세요. 유다가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거 내 동생 잘못된 거, 우리 아버지 잘못된 거 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때 누가 처음 팔자고 했냐? 누가 그때 처음으로 요셉 저 꿈꾸는 자 온다 놀리고 저만 죽이자고 했던 놈 누구냐? 처음 제안한 놈 누구냐? 니 때문에 임마 이런 일 벌어졌어 하고 그 자리에서 hir난하고 내분 일어나고 요셉 보는 데서 싸우고 지금 이런 사달이 나고 지금 동생 막내 동생까지 이게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전부 임마 그때 네가 임마 제안한 것 때문이야라고 막 hir난하고 비난하고 책임 다 전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정치인들이 전부 대통령 욕합니다. 야당은. 이 사람들 언젠가 또 여당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여당일 때 태도, 야당일 때 태도 너무 달라요. 잘못되기를 너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수고대. 뭐 하나만 흠결 나오면 막 제가 볼 때는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나 대통령 부인하고 싶겠나 싶어요. 그냥 검찰총장 안에만 하고 있으면 그냥 페널티인데 옷 입은 거 갖고 공격하고 가방 안에 뭐 또 가방 하나 들어있는 거 그걸 또 근데 주로 보니까 한 99% 다 허위라 이게. 욕해놓고 또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 대통령을 그래도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뭡니까? 진짜 내가 같으면 대통령 안 하고 싶겠어요. 이래놓고 또 지금 야당이 또 대통령 되잖아요. 또 그때는 또 내로남불이라. 그럼 이 사람만 그러냐? 양쪽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뭐가 없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이면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 된 거 이 경제 위기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대통령 하면서 정책 그때 잘못 써가지고 내가 그때 판단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고 어른 아닙니까? 전부 문 대통령은 윤 대통령 잘못이라고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 때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지도자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영진 청년이나 이 젊은 친구들 설교 잘 듣고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제가 오늘 이 유다의 이 인생을 보면서요. 애써 이 사람 내가 변호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갑니까? 집에 옵니다. 집에 왔는데 바가지 긁잖아요. 어디 갑니까? 술집 갑니다. 완전 무너졌다. 방석집 갑니다. 더 무너졌다. 이제 집에 안 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이전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스스로를 비합리적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냐고요? 창녀촌을 기웃거리는 이런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왜 쓰냐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유다지만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기존교회 뭐 그런 용어도 이제 우리는 버려야 돼요. 5만 개 교회 이거 유럽 교회 복음 놓쳐가지고 할머니들밖에 안 남았다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 우리 교회는 버려야 됩니다. 그 유럽에서 그 미국에서 선교사 안 보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마음에 빚진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나라들이 선교사 보내주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는 강대국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모든 바탕에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유럽 교회가 저렇게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걸 조롱하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재앙과 저들의 저주를 유다가 마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저 모습을 자신의 인생에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무너질지언정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짊어졌던 그 자세 하나만큼은 저는 귀하고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르겠어요. 요셉의 형제 12명 그 형제 중에 유다처럼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인생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무너진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재앙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쓰실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놓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쓸데없는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진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유다가 이걸 다 짊어지고 장려촌을 들락거릴 만큼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네 동생 잘못되고 너가 아버지 잘못된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내가 맺다, 해결했다, 내가 끝냈다. 그 재앙과 저주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사단의 건세 내가 무너뜨리고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넉넉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다가 놓치니까요, 스스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인생을 자해하고 스스로 지금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씻으면서 주일 준비하고 씻으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5만 개 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옵소서. 유럽교회 다 무너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렘넌트들을 하나님 10,000명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키워가지고 대학 일부는 한국에 대학 보내고 나머지 전부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 대학 다니면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 영적 새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럽교회 미국교회 술집에 팔려가는 교회 다 살려내고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 미국의 지사 다 내면서 팔려갈 위기에 빠진 교회 다 사가지고 거기에 지사 다 내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 돈으로? 아니요,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짊어지겠다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냐 탄식하지 마세요. 이 가문을 짊어질 믿음과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무너진 유다를 세워서 응답하신 것처럼 유다는 자기 대해서 이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니는 끝내고 싶지만 나는 못 끝낸다.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 보고요. 네가 내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고 내 가문이고 다 끝낼라 했는데 죄책감이 짓눌리가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될 이유 발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윤리의 눈으로 막 보고 재단한다.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람들이 뭐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 30년 되니까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밖에는. 우리 교회만 조용하지만 밖에는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보면서요. 유다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뭐 재정 사용이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원래부터 불투명했습니다. 그때 그거 뭡니까 그거 현장 팀 사역인가 뭐 그거 받을 때 집회 끝나고 나면 왜 옆에 교회로 이동해서 우르르 가가지고 들어갈 때 3만 원인가 5만 원씩 내는데 그때요 비료 푸대 같은 데다가 돈 그 바닥에 넣더라니까요. 그 투명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1, 2, 3, 4 그거 왜 정자 이거 써가면 탁탁탁 이거 숫자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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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하고 딱 이거만 따라가면 딱 해야지. 밀려 들어가니까 뭐 몇 명 온지도 몰라 막 들어가는 대로 돈 받기도 바빴다니까 그때. 어디 썼냐? 난 모릅니다. 왜냐? 저는 반도 못 들었어요. 왜냐? 3만 원이 없는데 그 동네까지 갈 차비가 없어갖고 남의 교회 그때 송영교회지 송영교회 버스 본거 이런 거 얻어 타고 가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때. 그까지 갔는데 반물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 제일 감사했냐 어디 기도원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요 밥을 내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반물 돈이 없는데 현팀 받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 내가 창문에 매달려가 듣기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것마저도 또 돌아다니는 순찰 대원들이 다 잡아내가지고 네, 그때 그 목사님 얼굴 똑똑히 기억하는데 경산에 계십니다. 어쨌든 불통했어요 처음부터. 그때는 몰라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아무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은혜 받았고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을 만큼 내 현장에 바빴고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거까지 신경을 씁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은혜 안 되고 내 현장 살릴 때가 없거나 있는데도 안 살리고 있어요. 저는 그때 다락방 한 25개도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수업 듣고 리포트 쓰고 석사과정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하면서 밥 먹고 잠자고 다락방 25개 가까이 뛰려면 여러분 숨만 쉬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너무 많이 뛰니까 밥물 시간이 없어가 김밥 계속 먹었더니 위장이 탈이 났다고. 얼마 전에 이번 무릎 수술, 어깨 관절 수술, 허리 수술 다 하고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일 앞자리에 그 뭡니까 이게 의자 이게 그 보조 의자 비슷한 거 아니십니까? 그 손년제인가 옛날에 선전한 거 그게 있어요. 그래가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진짜 몸 좋은 분인데요. 근데 너무 반가워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이제 안으면서 인사하는데 덩더리를 만지는데요. 뭐가 쁘득쁘득한 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했더니 허리 이거 보조해 주는 거. 몸 다 망가져 버렸어. 이분이 한 번도 남 욕하는 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욕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자기 교회 지금 응답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 욕하고 돌아다닐 틈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제가 이 널푸른 교회하고 뭐 옆에 교회 조그만한 교회들 얼마 전에 마당에서 그 뭡니까 그 에어풀 그 해놔놓고 막 애들 막 놀고 하니까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떡 들어오더니 뭐 인사를 해서 내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아저씨 같은 목사님이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는 어떻게 애들이 이리 있습니까 그래. 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목회하는 목사인데 목회가 안 되고 목회 접고 그 노인 그 뭡니까 이게 좀 돌봄 시설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지금 너무 부럽다 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거 아직 시작인데 엄청 많아질 건데 박상환 집사님 셋째 생긴다 모르겠네. 아직 안 생겼어요? 어쨌든 엄청 많아질 건데 전도를 하든 어쨌든 뭐 나든지 이성근 집사님 어쨌든 엄청 많아질 건데
고개 숙인 분들, 예, 자기 차례인 줄 알고 고개 숙인 줄 믿습니다. 짊어지세요. 어쨌든 내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한편이 막 아픈 거예요. 이분도 얼마나 교회하고 싶을까, 얼마나 주일학교 있는 교회하고 싶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결국 뭐 한 겁니까? 교회 접고 노인 그거 뭐 돌봄 시설 해가지고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마음에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두 달, 세 달째.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각자 도생,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다 죽겠는데 내만 잘못했나? 이런 사람 말고요.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사람 말고 야곱처럼, 유다처럼 짊어지는 사람. 미국 교회가 저리 된 게 미국 교회 잘못입니까?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일 감정 그만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일본의 역사한 흑암과 흑암 문화, 제약 문화가 곧 한국으로 밀려올 겁니다 하는데, 솔직히 제 어릴 때, 제 그 20대 때 제 마음에는 그래도 일본 놈들은 우리 아버지는 김씨인데 긴상으로 만든 이 새끼들을 내가 이랬어요. 근데요, 일본의 그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이 양말을 무릎, 허벅지까지 막 끌어올리고 짧은 치마 입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그거, 그게요 불과 몇 년 뒤에 한국 들어와가 애들이 그리 이상하게 하고 다 돌아다니더라고. 문화가요. 우리나라는 그전에 바다 이야기니 이런 도박 시설들이 마을 안에 이 거주지에는 없었습니다. 저 산속에 텐트 지나갖고 숨어서 했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바다 이야기라는 게 들어와가 뭔 이야기인지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집 옆에 곳곳에 땡기고 밀고 하는 도박 시설이 싹 깔린 겁니다. 지금은 딱 두드려 잡았지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일제시대 살아봤나? 네 일제시대 살아봤나? 아니요, 내가 못 살아봤잖아요. 네가 만일에 그런 어마어마한 압박과 시대적인 압박을 겪는다면 그 불교 쪽이죠. 만해 한용운 같은 분, 그 아주 독립운동에 기여를 많이 한 분인데 딱 한 번 뭐 일본 관련된 시를 썼나 뭐 이래가지고 친일파다 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막 안 했습니까? 그 시대에 네가 만일에 문인이다, 시인이다, 견딜 수 있겠냐?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반항하다가 불고문 당하고 죽창에 찔려 죽거나 시 한 번 써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너는 타협 안 할 자신 있냐? 그 시대에 네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마음에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친일파다 뭐다. 이완용 나쁜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후손까지 내가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일본 집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는 안 갔지만 일본 집회는 참석합니다.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저 일본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일본이 만행을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 국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국가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배경이 누가? 사단이. 로마의 황제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의 복음을 안 전하면 로마는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이 저 황제들을 통해 내 목을 칠 거다, 나는 순교할 거다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저 로마를 짊어지지 않으면 시대는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놓친 거 하나, 지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문을 짊어지시기를, 이 시대의 교회들을 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이 민족을 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저 북한 땅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통일한국 시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시대에 저 북한까지 짊어져서 북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방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위대한 인생의 길을 유다처럼 걸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실수를 보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문의 짐을 짊어지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본론 3번입니다. 죄책감과 복음으로 완성된 유다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술집이나 기웃거리는 못난 인생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떤 것도 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모든 하늘의 복이 누구에게 집중돼 버렸어요? 유다에게 집중돼 버린 겁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집을 갔더니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이럴 줄 몰랐는데 빚만 잔뜩 있습니까? 짊어지세요. 짊어지세요. 바울이 로마 짊어지겠다니까 생명건 복음운동할 재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나를 갖다 붙였습니다. 식주인 가이오 갖다 붙였습니다. 보호자 베베도 갖다 붙였습니다. 수고할 사람도 갖다 붙였습니다. 뭐 하니까요? 마게도냐 로마 내가 짊어지고 이 시대의 재앙 우리가 짊어진다, 우리가 짊어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팀들을 숨겨놨다가 딱 이렇게 가는 딱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돈 벌고 싶습니까?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고 싶습니까?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짐 내가 다 짊어진다. 짊어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무모하게 짊어지지는 마세요. 유다처럼. 짊어지다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해하고 자아가다가 술집이나 기웃거릴 만큼 무너질 만큼 짊어지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짊어지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 건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저한테 경제 주십시오. 내 짊어지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주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이 짊어지세요. 237개 나라에 선교사 보내는 거 어느 교회 갈 거냐?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영국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 영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 보낼 때 보냈던 그 교회, 저 이슬람에 팔리고 어디 팔리고 술집에 팔린다는데 아무도 그거 살 사람이 없네. 하나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유다의 인생에 결국 한 시대의 영답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다음에 49장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유다처럼 짊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이 나이에. 아니요. 노인 모세가 80세에 짊어졌습니다. 그 불신앙한 사람들 짊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 놓고 막 욕하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혹시 설교 듣고 교만하네 새끼 이랄까 봐 내가 거의 없다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들은 거랑 욕밖에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우리를 충동해가 끌고 왔냐?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이 많은 짓이냐? 그래도 노예살이 할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는데 니는 우리한테 뭐 미기 주냐? 마실 물도 못 주는 무능한 놈이 뭔 큰 소리 이거 끌고 왔냐? 죽어라 뒤져라 하면서 막 맨날 욕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거 짊어졌어요. 거기에 뭐가 내립니까?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홍해 갈라지고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그 모세를 중심으로 다 쏟았어요. 오늘 추석인데 그냥 뭐 전 부친다고 피곤하고 뭐 제사 지내는 집안 어른들하고 싸운다고 피곤할 건데 5분 설교 간단하게 하고 보내드리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으나 제가 또 천성이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는 늘 거꾸로 생각을 하게 하세요. 지난 수요일도 화요일 저녁부터 놀러가는 사람 천지로 널려 있을 건데 야야 생각해봐라. 그 유혹과 이유를 뛰어넘고 교회에 왔는데 네가 10분 설교 대강 해가 빨리 가서 전 부치고 노세요.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막 메시지를 아주 주시니까 받아 적어가지고 또 그 하게 하시더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야야 중간에 갑자기 주일이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놀러 가야 되는데 요 주일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애가 잠깐 예배드리고 갈 사람도 있을 낀데 이 생각에 제가 그분들 위해서 내가 설교를 10분만 하고 놀다 오셨죠? 빨리 다시 놀러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왔다 이 사람들. 여행 갈 줄 몰라서 안 갔겠냐? 돈 없어서 안 갔겠냐? 니는 목사라서 할 수 없이 안 갔지만 이분들은 다른 분들 아니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왔다. 확실하게 매매 단디 손에 잡아주라. 유다의 축복을. 내가 유다 이야기를 한 장 통으로 다 해놨지 않냐? 그럼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이유를 잘 전달해서 이분들이 전부 유다의 축복 받게 해주라. 그러니까 제가 대강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대강 들을 줄 알고 오신 분들 횡재했습니다. 대강 마음 먹고 갔는데 확실히 듣고 갔으니까. 결론을 잘 붙잡으세요. 죄책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복음 없는 대통령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이재명 대표 좀 미웠거든요. 와 저리 뻔뻔하고 싶더라니까 내 마음에.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틀린지 몰라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하잖아. 언제 숨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도자가 될 뿐이라면 부덕의 소치입니다. 밑에 사람 20몇 명이 지금 교도소가 있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지 알아서 했지 부지사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결점했지 나는 모릅니다. 속이 내가 민주당에 입당해가고 막 내가 차라리 원내대표 해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야 안 불쌍하나? 맞네. 불쌍하네. 이분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유명한 분. 그 교회 다니던 분. 부인도 그 교회에서 뭐 건상가 뭐 자료. 짊어져라. 네가 짊어져라.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거 네가 짊어져라. 십자가 아니고 해결할 길이 있나? 표로 응징한다고 응징이 되나? 악한 놈들이 회개하는 거 봤나? 아니요.
십자가 외에 이 땅의 모든 모순과 모든 불합리와 모든 흑암이 쌓아놓은 똥들을 치울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 있냐? 없다. 짊어져라. 너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있지 않냐? 짊어져라. 너가 교회가 짊어져라. 옆에 교회 잘못되면 욕하지 말고 네가 짊어지고 도와주고 힘주고 섬겨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병들고 무너진 가정과 가문, 또 이 시대와 무너진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 짊어질 수 있는, 탄압 속에서 숨어서 선교하는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압박 속에 교사의 직급, 교수, 공무원 자리 다 이번에 왔던 분들 다 날아갔다는데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는 유다 같은 장자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갈등을 참 많이 했는데 찬송을 341장을 먼저 부를까 63장을 먼저 부를까 563장을 유다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세우신 거 생각하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이걸 먼저 부르려야 된다 생각 들다가 또 한편으로요. 아니다. 그래. 우리도 유다처럼 짊어지는 거야. 유다는 어설프게 짊어지다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제대로 짊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341장 먼저 부르기로, 그리고 563장은 나중에 우리 폐송으로 부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다른 목사, 본부, 정치인 우리는 욕하지 말고 짊어지자고요. 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자고요. 결국 요셉이 죽었습니까? 총리 됐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 위로받으시기를. 시댁에 가서 전부치고 내가 이 집 하려고 시집 왔나 싶은 마음 오늘 살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집안에 내가 시집 와서 천만다행이다. 복음 있는 내가 이 집안에 며느리를 왔어요. 내 이 집 살리는 기다. 일이 무너진 집에 내가 아들로 태어나 천만다행이다. 십자가와 부활 능력 가지고 내가 이 무너진 가문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고 말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에 수영 봤죠? 중국, 미국한테 숨도 못 쉬고 맨날 동메달도 겨우 따내던 아들이 막 그 길고 다리, 팔다리 다 긴 중국 선수 쭉쭉쭉 제치고 푹 가고 400m, 800m 푹 해가지고 빡! 기분 안 좋습니까? 50m 간 가는 내가 자세히 봤는데요. 물속에 들어가 숨 한 번 안 쉬고 고기 쳐박고 막 끝까지 숨 막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꽉! 가더니 꽉! 1등 빡! 국민들 기쁘게 해주려고 다 짊어지는데 수영 선수도 짊어지는데 오늘 어깨 쫙 펴고 제대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약속하면 집에 가면 혼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 퇴직금은 뭐 미리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내가 매달 주니까 이상하긴 한데 다른 거 안 받겠습니다. 타던 차도 다 돌려드리고 싹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유다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쭉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너라도 유다처럼 살면 안 되냐? 니도 은퇴할 때 그 부귀 영화 막 다 가지고 나가야 되겠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아파트에 퇴직금에 전별금 10억, 15억에 막 교회 거 많이 키워놨으니까, 물론 그럴 나쁘다 좋다 그 제가 판단할 부분 아니에요. 그 교회 일이니까. 니도 그래야 되겠냐?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하는 유성아, 유원아, 유일아, 아빠의 노후는 너가 책임져다오. 유다가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이런 죄책감을 짊어지고 이런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겠지라는 뭔가 모르는 꼼수를 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이 순수하게 그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이 찬송 2절부터 부르는데 다시 우리 마음이 뭐 저라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그렇겠냐고요. 다 뭐 편하게 살고 싶지. 하나님 유다가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마음만 있으면 유다처럼 술집 가야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능력도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짊어질 수 있는 능력, 무한대의 능력 주셔서 무한대의 짐을,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낸 것처럼 무한 세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책임지는 복음 명문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무한대로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2절 3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